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우리 박향근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원희 집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 제가 보니까는 꼭 참석하시겠다 앞으로 그 내용이 없지만은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거는 이제 벌써 2주 되셨나 3주 되셨나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등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개를 나눴습니다. 환영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귀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 박향근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우리 주보를 잠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2부의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세금보고용 헌금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안내석에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은자 권사님 남편 우리 한창열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2월 7일 토요일 10시 반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위로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복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를 수상 사랑하시오
아멘. 제가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조금 주목해서 봤어요. 여기도 한번 보고 또 공평하게 저기도 한번 보고 또 중간중간 보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굴들을 봤습니다. 후렴의 찬양이 이래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근데 제 마음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가? 그래서 얼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 즐겁길 바란다. 아마 이해는 돼요. 우리가 마음에 표현되는 것이 얼굴에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즐겁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자리에 나온 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찬양하는데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박수 칩니다.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인 것이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른 모든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축복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 하나님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뜻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다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청종하여 듣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한 속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찬송을 하면서 예수 믿어 또 참 기쁘다, 참 기쁘다 찬송하는데, 아마 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것 보게 되었을 때에 다 기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에서, 저는 그 은혜를 말한다면은 그냥 10가지 100가지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게 됐어. 예수 믿고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예수 믿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참 감사해. 어디 가든지 두렵거나 근심되는 일이 없어요. 잠시는 있을 수 있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요 평안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요 누구도 나보다 더 잘났다는 마음 없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경험해요. 또 예수 믿고 나니까요 잘생겨졌어. 피부도 좋아졌어.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넋을 보고 보기만 합니까? 이거요 여러분 다 한번 나중에 묵상해보고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예수 온전히 믿으면요 얼굴이요 여러분 평안하게 된다니까요. 보톡스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멘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얼굴 뽀얘지고요 마음 편해지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그 발견하는 것 참 은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 많이 받았다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38절 8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9절도 거의 반복인데,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랑을요, 받을 수 있는 것,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거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좋고 구원받아 좋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좋은데, 근데 이상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 좋은데 큰 근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기쁜데 근심이야. 즐거운데 마음 가운데는 짐이 생겼어. 그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8장과 9절의 말씀,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이 시간차는 그냥 뭐 몇 년 후에 8장과 9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시간 안에 이 말씀을 다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대가 금방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막 기뻐, 막 찬양이 돼.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명 가운데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막 하고 막 웃을 때는요 그렇게 즐겁고 막 웃는데 근데 금박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미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미친 자예요? 예수님께 미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확신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는가?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내게는 큰 슬픔과 내게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이유를 알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형제 고륙과 친척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올려 죽게 한 주범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요 그것을 가장 앞에서 조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친지들,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 뭐 다 할 거 없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쩌면은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며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또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양자됐고 그들은 영광과 언약을 받았고 쉽게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영광이 나오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문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굶주릴 때에는 메추리와 그 다음에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광야에서도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친히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얽매이고 얽매이는 사슬이 아니라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율법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는 이 길 걸어가면 안 돼, 저 길 따라가면 안 돼, 이 길 가야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되고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라고 했을 때 그 멈추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모든 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먼저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 양자되고 영광이 임하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임하게 되어서 또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받은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넘버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되 가장 먼저 대적하는 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가장 앞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누구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형제고, 그들이 나의 고륙의 친척이 되었고, 그들이 나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딱 맞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친지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천국 갔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지옥 갑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천국 가. 근데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나라 지옥에서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것이 정말 복일까 아닐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 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워. 그런데 내 형제는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네. 내 형제는 죽으려고 저 길을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도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기뻤지만은, 그런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이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건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신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모여서 찬송하는 것도 귀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리고 친교하는 것도, 서로 격려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구원받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기를 힘쓰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고 싶다 했을 때에 가장 듣기 좋은 설교, 가장 원하는 설교를 한번 말해보세요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그 퍼센테이지가 축복받는 설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무려 46%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병 고치는 것, 내 영혼의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28%가 나왔어. 무려 80% 이상이요,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짜증이 납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넘버원이 뭐냐면은 회개 설교 좀 그만해라. 뭐 자꾸만 회개하라 그러냐. 은혜로운 시간 왔는데 회개하셔 하는 거 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 설교 좀 하지 마라. 가뜩이나 힘들어서 왔는데 뭘 자꾸만 전도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한다, 전도한다, 전도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 설교, 두 번째는 전도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발 좀 헌금 설교 좀 하지 마라. 11조 얘기 좀 하지 마라. 어련히 알아서 안 드릴까봐.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마라. 넘버원이 뭐라고요? 회개 설교. 두 번째는 전도 설교. 세 번째는 헌금, 헌납, 헌신, 봉사, 이런 설교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 뭘 받겠다는 것은 그렇게 받고 싶어. 우리 인간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벌써 전도하라 그러면은 졸기 시작하고, 헌금하라 그러면은 외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머리 수그려서 딴 사람한테 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이거 천국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자를 복이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복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내게 있어서 가장 복받은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것이지요. 좋은 것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복을 받았다면, 좋은 것을 받았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은 그거 전하고 싶고 그거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요, 그것을 취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집회를 아버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집회를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에 오전 그 다음에 저녁까지 하루에 3번씩, 그때는 뭐 이렇게 집회가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 중간에 화요일 정도에 저희 교회로 연락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주보 뭐 준비할 게 있는데 그 누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꼭 집어가지고 아들 김도민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전화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있고 행정 간사도 있고 또 부목사들도 있고, 그런데 아버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가 중학생인데 어린 나이인데 저를 꼭 집어가지고 김도민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 가운데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 왜 하필 나를 집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가. 그래도 어떻게 아버님이 이제 시키셨으니까 버스 타고선 도봉구 쪽인가 하는 곳에 이제 버스 타고 갑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꼭 오전에 점심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마치느라고 제가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갔더니 집회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배 좀 참석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전 집회 끝나면 뭐 하게 해요? 네? 오전 집회 끝나면은 모르시죠? 오전 집회 끝나면 점심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부흥 강사니까 그 교회에서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의 손을 꼭 붙잡더니 도민아,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부흥 강사가 대접받는 점심 자리에 갔어요. 어느 교회든지 부흥 강사가 오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의리의리한 음식점에 그때 생전 처음으로 제가 그곳에 가서요, 뭘 먹었는 줄 아세요? 지금도 기억나. 싹스핀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제가 그걸 먹었어요. 왜 아버님이 부르셨을까? 이해가 됐어요. 월요일 날 집회하는데 점심 보니까는 이게 너무 좋은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니까? 집에서 굶고 있을 아들 생각하니까는 좋은데, 풍성한데, 넉넉한데 이것을 먹어도 복이 되지 않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 아들이 저기서 지금 굶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유를 대가지고 뭐 꼭 올 필요가 없는 그것도 그냥 아들 꼭 집어가지고 김도민이 와야 돼. 딴 사람 오면 안 돼. 부목사도 안 되고 전도사도 안 되고 사무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김도민이가 꼭 와야 돼. 형제들 가운데에도 형제가 좀 많아요. 저희가 4남 1녀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인 김도민이만 와야 돼. 제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싹스핀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좋은 것은요, 여러분 2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요, 내가 누려서 좋고요, 하나는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은 내 안에 근심이 있는 것은 내 형제 고륙이 예수 믿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이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조차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집을 나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누구도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일에 누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공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 예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좋은 것을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는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는 가족이 될 것이고, 그것이 먼저는 친지가 될 것이고, 물론 우리도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난한 나라를 향하여서, 또한 태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는 것 맞지만은,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가장 전도 안 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전도하는데 가장 고집세 가지고 말 안 듣는 종족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또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도의 대상자가 내 가족인데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은 고백하건대 나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네가 믿어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같이 갈까 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신실하지 않고는, 정말 믿지 않고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아. 답이 되지가 않아. 왜? 야,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은 난 죽어도 안 믿어. 여러분 왜냐면은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거든. 진짜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 가족은 됐어. 나는 그냥 저기 아프리카나 갈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가는 좋은 천국 같이 가야지. 내가 가는 은혜의 나라 그도 같이 있어야죠. 이런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만 먹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뭘 두드려 보시진 않는데 은혜 아래 잠을 자는 걸 기뻐해. 근데 이 부인이 집사님인데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도 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있거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있거든 간절히 눈물을 흘리십시오. 생각해 보니까는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었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달러 저녁에 보니까는 집에 와가지고 술 처먹고선 대째로 누워가지고 옷도 안 벗고 냄새나는 양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전에는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냥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의 양발을 벗기고 냄새나는 발이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기도하니까요 2시간이 되네.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는 그동안은 미움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원망의 마음이 뭘로 변하냐 했더니 불쌍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의 마음이 궁휼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막 내리기 시작했대. 그 다음에 눈물과 더불어 뭐가 나와? 콧물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자고 있다 보니까는 웬 홍수가 났네.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자기 아니가 자기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죽은 것처럼 맨 처음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대. 죽었으니까 저렇게 울고 앉았지.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창피하니까는 눈을 뜨긴 떴지만은 깨지 않은 척 하면서 실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막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고선 자기도 깨어있지만 깨지 않은 척하고 가만히 봤더니까 세상에 5시간 넘게 기도하더래.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행패 부리고 여전히 누워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밥상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게 눈빛이 달라. 이전에는 그렇게 도끼 눈 뜨고 보더니 이전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으로 눈으로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걸 몇 년 하느냐? 무려 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사람도 찔기지 그냥 깼으면서 깨지 아니한 척 하면서 1년 동안 버텼고 아내는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하루는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다음 주일에는 당신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여러분 가정에 복음 전하는 것은요 긴 시간일 겁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은 잠시일 수 있어도 가정에 전하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 형제 고력이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너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어떤 표현까지냐?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천국은 내게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멀리 있는 영혼들이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나 아니 가족의 영혼들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좋은 것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걸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예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름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